어제 마지막 마칠 때쯤에 출애굽기 32장 1절 좀 살펴봤습니다. 워낙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한 금송아지 시도했고 행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워낙 중한 죄라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전성에서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하고 그 죄의 무게만큼 같다. 그래 그만큼 죄 가운데서도 하급 죄가 있고 상급 죄가 있는데 가장 큰 상급, 가장 무거운 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물론 좀 기다렸겠죠. 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마음속에 조급함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되고 또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또 그래서 믿으면서 심지어는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시간표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뭐 8, 90%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방법, 이게 우리하고 다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이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그죠?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 사무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했는데 이 약속한 이 시간에 사무엘이 좀 늦었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 아니죠. 그 약속한 시간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 늦었는데, 그러면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사무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선지자가 오면 예배드리고 그런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제사 드리고 나갔다가 그 하나님에게 크게 책망받는 바로 요 사건이 사울이 이제 하락하는, 사울이 내려가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그 믿으면서 내려가는 첫걸음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사울이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요 사건이 사울이 무너지는 바로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림을 보고 이들이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였고 아론에게 말하고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라. 이 모든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체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어제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요즘 민주주의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자,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국가 시스템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좋다고 말해도 그게 완전하진 않습니다. 가장 좋다고 해도 거기에는 허점이 있고 그 허점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는데 인간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모이면서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자기들끼리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라라고 말해요. 여기 만약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자칫하면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32장 1절 보면은 어떤 인간들의 악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막 강팍해서 화가 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큰 재산의 손실을 받아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아론에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결론 나중에 자, 이 32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는 부패했다. 자,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누구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결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부패하는 것은 꼭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결의한 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그리고 우리 하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야죠. 그러면 회의하는데 인간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기 위한 회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인간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32장 1절 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가 본질이 이거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참된 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을 내어놓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은 우상 숭배에서 신은 사람이 부리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그러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빼고 보면 진짜 맞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죠, 그죠? 인도한 사람 맞죠? 그러나 그 진짜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빼고 보면 이 말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사용한 사람 모세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3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일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뜻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인간이 합의한다 100% 찬성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모여도 하나님을 빼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나? 이걸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겠다. 맞다.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빼서 우리 뜻에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이익대로 우리 일하기 쉬운 대로 결정하는 것. 그게 오늘 32장 1절에서 결정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자, 이 구절에서도 잠시 좀 우리가 멈춰야 될 이유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고백인데요. 뭐 고백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이 32장 1절, 2절, 3절 볼 때 아론이 너무 쉽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모세 못지않게 리더십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 아론의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아론을 직접 불러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라고까지 했던 이 아론이 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하니까 아론이 덥서 그래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금 다 가져와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지금 한 분위기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32장 1절 2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론은 이렇게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말했을까? 이 32장 1절 2절을 봐서는 뭐 그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 가지 약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빼어라는 말이 요 말이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은 없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번역하면은 금고리 이런 것을 가져와라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건 좀 약간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발적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기 싫더라도 해야 돼. 이런 좀 강제성이 있는 명령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자니까 아론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송아지를 섬기려면 너희들이 금을 가져와야 돼.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겠어? 금 가져올겠어? 너희들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가져와야 돼.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할 때 이 빼어서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성막 제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내어놓는다는 그 행위하고 여기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온다는 이 행위가 겉으로 보면 다 내어놓는다는데 의도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성막을 제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물품을 내어놓을 때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거 우리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야 돼? 그래도 내야 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론을 좀 변호하는 입장인데요. 아론이 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겠어? 금 다 꺼내와야 돼. 금 다 내야 돼. 너희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좀 밀려서 아론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세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래도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할 이 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몰린 겁니다. 이 모세가 내려와야지 뭔가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변명도 좀 할 건데 모세도 안 내려오니까 이거 중간에 끼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자고 너희들 할 수 있겠어? 그럼 다 내놔야 돼. 할 수 있겠어? 못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굳이 말하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에서 억지로 십자가 부득이하게 내주는 그런 분위기 입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마지막에는 나는 이 죄 없는 사람을 내어주기 싫다. 나는 이 예수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손까지 다 씻어버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자리를 빌라도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준 겁니다. 까놨다 십자가에 처형하든지 하라. 그거처럼 아론도 안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다 몰려오고 모세가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금 낼 수 있겠어? 금 낼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빌라도와 아론의 변명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 때문에 그 지도자라는 자리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론은 지금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봐서 죄가 없단 말이죠. 아론도 이거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거 좀 꺼림칙한데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겁니다. 변명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결국은 이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결국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아론의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되는 부분이 나중에 나올 때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너희들 할 수 있겠어 하니까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밀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그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때로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의미로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하자고 했어. 그래서 내가 했어. 나는 잘못 없어. 이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면은 너희들이 나 하기 싫은데 너희들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나 책임 없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나 하기 싫은데 너희들이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내게 있어. 이렇게 책임을 성숙하게 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론이 실패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온 것. 이제 아론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왜 송아지 형상이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많이 섬겼거든요. 애굽에서도 송아지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애굽의 우상 숭배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또 이 송아지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산, 풍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신이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에서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뀌는 게 간단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게 우리가 모세가 안 오니까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위해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순간에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결정하고 아론이 자기 책임 안 지고 막 물러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때 오전에 또 우리가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패턴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랜 세월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이 아침에는 새벽 기도 드렸다가 오전에 또 우상 섬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감정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다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이제 아론이 그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취임식, 위임식, 금송아지 이런 걸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공포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얼마나 이게 자, 그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뭡니까? 완전 혼합이죠. 완전 짬뽕식이 된 겁니다. 금송아지 섬겨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대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금송아지가 이 땅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죄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거죠.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대체해줘. 세 번째, 이게 여호와의 절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에 계명들, 그죠? 모세는 지금 그 계명을 받고 있는데, 계명을 받고 내려올 참인데 그 계명이, 그 안에 있는 계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다시 볼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자, 일찍이 일어나 이 말 알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절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신이 있거든요. 모세는 없어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 막 신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다시 애국 백성들처럼 그대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완전 종교 혼합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혼합적인 요소가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서 특별히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뛰놀더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좀 이런 기분이죠. 뭐 이제 자기들한테 눈에 보이는 새로운 한 신이 있으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이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많이 또 헌신도 했으니까 막 자기들이 보람도 있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신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막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음식 먹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면 하는데,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막 춤추고 이런 기분이겠죠, 그죠? 일어나서 뛰노니까. 그것도 맞지만 이 뛰논다는 말에는 성적 타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다가, 이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그래, 우리처럼 진짜 일어나서 뭐 춤추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춤을 췄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된 그런 춤을 추게 된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신을 지금 자기들 앞에 모셔놓은 겁니다. 금송아지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아직까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애굽식으로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애굽식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하고 뭐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해 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아까 봤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의하고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회적인 형법, 민법적인 헌법적인 범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범죄 행위는 없습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고 막 이렇게 작당을 해서 한 사람을 막 왕따시키고 이런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범죄, 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패한 겁니다.
자, 어쩌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들이 금도 내어놓고 자기들이 섬기기 위해서 회의도 했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종교적인 최선을 다했는데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성숙한 도전을 하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쩌면은 이 모든 우리 삶의 행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열심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집에는 금을 내놨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일생에 한두 번 있을 만한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옛날에 교회 짓는데 자기들의 그 재산 다 내놓은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앞에서 막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게으르고 번제도 안 드리고 주일날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다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자칫 열심히 하면은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거 이전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이 먼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처가 받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는 행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양보도 있고 배려도 있고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가 인도하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부패하였도다 앞에 뭐라고 말하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면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직접 말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걸 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네 백성이다. 네가 인도하는 네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관계를 절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 진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해. 진멸이란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은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우리 요즘 한국말로 손절한다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손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 자기 자식이 너무 엉뚱한 일을 하고 화나면 어떡합니까? 호적에서 빼라 그럽니다. 그게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화가 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이제 너 두 번 다시 안 본다. 뭐 집에 들어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이거 아니고 아예 호적에서 빼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은 호적에서 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 백성이야. 너 알았어요. 나 이제 일체 관리 안 할 거야. 그대로 두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심판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너무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상심한 마음 그대로 그냥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호적에서 빼버리는. 지금 그런 말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화가 난 거. 왜? 이 죄가 그만큼 중대하니까. 그래서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말하기를 너희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 그전 성경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것의 원뜻은요, 소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멍에를 안 지려고 그 버티는 행동 있죠. 그 단어에서 나온 게 뻣뻣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소가 멍에를 안 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나중에 이 소가 주인의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소가 자기가 응당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소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소는 일도 안 하고 소가 일도 안 하고 주인 말도 안 듣는다. 그럼 주인은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처분해 버리는 거죠.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소가 있는데 멍에를 안 져, 일을 안 해, 주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소는 팔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소는 주인의 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지배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기 멋대로 하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사람들 좀 교만한 사람 할 때 우리 그랬죠. 저기 목이 곧어가지고 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 교만한 사람을 가지고 목이 곧다라고 말할 때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다 목이 뻣뻣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호죽에서 빼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이런 말이죠. 너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하나만 인정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이건 내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절대절명의 위치에서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거는 내일 우리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마음이 무거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면서요, 우리 안에 이런 흔적과 이런 자취들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